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목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딸이 공부를 마칠 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에게 힘을 준 1등 공신이 누구인지 한번 순서대로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첫 번째가 엄마 그러더래요. 엄마.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아빠보다 엄마가 낫지.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통화로 딸을 격려했으니까 누가 봐도 1등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등을 얘기하는데 뭐라는 거 아니? 고양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양이. 고양이는 자기를 기다려주고 사랑과 위로로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줘서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3위는 그때 딸이 청천벽력 같은 대답을 했어요. 뭐하니? 3위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적절할 때에 사랑의 노래로 힘을 주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 이상 4위를 묻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힘은 사랑과 위로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아프리카에 대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아마 선교사님이 그 가르쳐줬다고 그러죠. 아마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사랑과 위로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완성, 메시아 왕국의 도래, 포로 귀환민들에게 소망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든 여인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5장에 들은 2가지 환상이죠. 그래서 6번째와 7번째 환상이다. 이 환상들은 언뜻 보면은 뭐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그릇 속에 있는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고 그래서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해주는 환상이에요. 이 2가지 환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유다 백성들 48,997명이 돌아왔는데 이들은 전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서니라.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분명히 선택을 받았지만 각 개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영적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육적 유대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유대인들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육적인 유대인은 어떻게 돼야 하십니까? 이것이 스가랴서 5장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육적인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었던 거죠. 스가랴 5장에 나오는 2 환상은 하나님은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에서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책과 에바에 담긴 여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2절을 가볼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두루마리 길이는 환산하면은 9m 10cm, 또 넓이는 4m 55cm.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책이 커도 길이가 9m, 넓이가 4.5m인 것은 없죠. 크기는 성경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성전 제단의 크기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제단이 바로 이 크기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을 가볼까요?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길이 20규빗이요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똑같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는 즉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크기와 같죠. 주랑은 발코니 같은 곳이죠. 그래서 성소의 주랑은 율법을 낭독하는 곳이고 재판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성전의 성소 앞 주랑에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 필수가 있죠. 그들은 성전과 성전이에요. 성경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장소는 창세기 22장 2절에 모리아산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이죠. 하나님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스가랴 선지자 때는 포로 귀환 후에 같은 장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죠. 오늘 우리는 비전교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건축하라고 했지만은 못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영광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옛부터 집을 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고 그 과일을 딱 모으는 사람이 있듯이 똑같아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냥 목수나 석수들에 맡긴 것이 아니고 성전, 솔로몬 성전이든 스룹바벨 성전이든 성전은 솔로몬의 건축절에 대한 신앙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어떤 심정으로 성전을 지었는지 우선 그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백향목이에요. 이제 이게 백향목이죠. 백향목이 아주 고다요. 대표적인 목재가 백향목인데 높이 곱게 올라가는 삼나무과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견고성입니다. 백향목은 목질이 아주 견고합니다. 포플러나무, 미루나무 등은 목질이 무르고 단단하지 못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부러집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단단해서 오래되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방향성이죠. 백향목에는 향기가 발산해서 이 나무로 집을 지으면은 피곤이 쉽게 가신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 말하면 피톤치드 같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우화성이죠. 나무가 때깔이 좋고 품위가 있고 우아하죠. 그 다음에는 병충해가 없어요.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자라나는데 목재 자체가 쓴맛을 내기 때문에 병충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원산지는 지금 레바논이죠. 이 문제를 솔로몬은 외교로 문제로 풀었고 솔로몬은 하나님 위한 사역에 내게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아낌없이 들은 것이 이제 그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백향목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돌로 지었는데 그 돌은 경건과 엄숙하게 하는 돌을 얘기를 해요. 경건, 엄숙을 돌은 경건과
엄숙을 상징하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무게웅장함과 정숙함 때문인데, 돌은 무게와 정숙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채석장에서 설계후에서 돌을 떠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완성된 것을 공사장으로 옮겨다가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로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깎고 쪼는 망치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성전을 건축한 자리로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깎고 망치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지었다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건축 자세죠. 성전 건축은 망치 소리가 나면서 서로 불하고 싸우면서 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솔로몬의 신앙 건축 철학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로 보면은 설계한 식양대로 지었는데, 여기 설계와 식양대를 세우고 어긋남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고 하니, 설계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장막에서 생활했잖아요. 장막은 오늘을 천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말하자면은 그 성막, 태번에 글을 지었죠. 이것이 성막이죠. 그곳에서 인간과 하나님 만나시는 곳이죠. 그래서 재판도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그러니까 성막은 오늘 성전 전의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살 때 성막 즉 회막이 있었고, 이것이 집으로 바뀐 형태가 성전이죠. 출애굽기 29장 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오르셨죠. 그때 모세가 율법을 새긴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에게, 그 다음에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과 대들보에 각종 무늬를 새긴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를 다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성막을 중앙에 놓고 배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성막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출국한 지 480년 만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데 그대로 짓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야 합니다. 순종하여 헌신하는 그때 그곳에서 바로 축복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감동이 주어지죠. 우리 인생도 신앙도 교회 생활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공들여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성전은 다른 건물과 다르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비전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3,000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되기까지의 아름다운 미담이 전해지고 있는데, 러셀 코넬 목사님이 교회 도착했을 때 한 소녀가 교회 마당에서 울고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니? 예, 목사님 앉을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해서 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주고서는 자리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 안 가서 그 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베개 밑에 봉투가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큰 예배에 해당할 진음에 돕기 위하여 한니엘, 그리고 이름이 적힌 57센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 참, 이해가 보통해가. 그 장례식을 치른 후에 그거를 목사님이 광고를 하니까는 거기에 큰 감동을 받은 교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이죠. 3, 4절을 가볼까요?
그가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참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글씨가 써 있는데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 성경은 곧 제단이죠. 제단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시편 4편 4절을 가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사람은 누구나 심중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심중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소유한 것과 성경의 진리를 소유한 것은 하늘과 땅에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당대와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셔요. 큰 복을 주셔요. 또 성경이 날아간다고 할 때 문법적인 형태는 분사형이죠. 영어로 말하면 ing죠. 한번 날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조금 날고 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지금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날아갑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을 도둑질한 자에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서 두 마디인데 뭔가 하니 끊어지리라, 사르리라 그랬어요. 새 번역은 말끔히 없어지리라. 공동 번역은 제거하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좀 다르게 번역됐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지. 이런 내용이죠.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라이브는 살아있고 무빙, 움직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밍이에요. 변화되는 거죠. 트랜스포머. 우리가 보면 트랜스포머, 포머 트랜스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100볼트 들어나오면 저쪽으로 220볼트가 나오고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변화시키고. 말씀은 성전에서 선포지만은 성전을 넘어서 성전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날아가요. 말씀은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가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도둑질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제 것으로 우기는 거예요.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지배할 목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쓰는 메시지 성경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책은 온 세상의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이다. 책의 처음 절반은 도둑에 관한 말씀이고 절반은 거짓말쟁이에 관한 내용이다. 내가 이것을 보냈다. 만군하는 경고다. 이 판결이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집에 빠짐없이 날아들 것이다. 집 하나하나에 내려앉아 기둥과 돌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3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랬어요. 보면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요.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하면서 이 두루마리 성경이 새로 지어진 성전 안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 즉 변화된 사람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들어도 그것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율법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의를 얻게 되는 거죠. 은혜와 질, 의. 의라는 건 뭡니까? righteousness라고 그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얻은 구절이 이거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길에 여러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1829년 미국 조지 월스는 우체국 강도였습니다. 그는 강도 살인죄로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대통령은 여러 사람들의 그 부탁으로 인해서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사면장을 거절하는 거예요. 미 연방 대법원장 조을 마살은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사면을 거절한 죄는 사형이다. 나중에 윌슨은 나는 내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절해서 죽는다라고 하면서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죠. 7절 11절을 가볼까요?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스가랴 선자가 다시 환상을 보는데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 있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나무나 항아리 같은 그릇으로서 곡물을 담아 청량하는 기구로서 22리터가 들어가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하는 쉽게 말하는 대박이죠. 항아리 대박이든지 뭐 이런 대박이 이제 항아리로 그 안에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금속 중에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 납인데 그 납 한 조각이 들렸다는 것은 그릇 안에 있는 여인이 일어서서 에바 밖으로 나오려고 꿈틀거리는 모습이죠. 여인이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그릇 안으로 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바 입구에 무거운 납조각을 덮어두는 거예요. 납조각. 그릇 안에 가둬둠으로써 활동하지 못하기 위함이죠. 요 그림 보면은 여기 옆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납조각을 하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나오려고 납조각이 움직인다는 것은 꿈틀거리고는 욕망과 탐욕의 죄성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 여성 명사는 음녀로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물론 여기서 음녀로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여성 명사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음녀는 죄와 악으로 상징하는 거죠. 사람들은 악한 사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를 그르칩니다. 거룩한 사역을 그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교회의 아픔의 역사하고 또 세상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속수무책으로 이 음녀의 꾀에 빠져서 죄를 짓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그릇에 나오려 하는 여인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음료와 같은 걸 알고 무거운 납조각으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인이 그릇 밖으로 뛰어나오려는 힘과 그 힘을 내려둘러서 밀봉시켜버리는 힘과의 대결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거듭나고 충성했더라도 죄악은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죄성이 활동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기회를 엿보고 은혜의 힘, 찬송의 힘, 말씀의 힘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에바 밖으로 죄악이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힘을 구하고 말씀의 힘을 구하고 은혜의 힘을 구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에바 여인의 활동을 묶어둘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음료를 가두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스가랴가 에바통을 환상으로 볼 때 에바통을 들고 있는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또 뭐예요? 날개 달린 두 여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는 이 장면을 10절에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얻으려고 옮겨가니까 스가랴가 본 두 여인은 에바 그릇을 옮겨가고 있죠. 날개에 바람이는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지닌 이 여인을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은 11절에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신할은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에바 통이 바벨론 제국으로 보내어져서 거기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죄를 멀리 추방했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 옮겨버리는 두 여인은 특별한 여인으로 거룩한 선민, 예루살렘의 특별한 사명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날개가 있고 바람이 있어요. 에바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예루살렘 선민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영원히 추방을 합니다. 에바를 들어서 옮기는 것은 하늘을 나는 날개의 힘이 있어야 되죠. 그 날개는 학 같은 날개, 그 날개는 선민의 확고한 비전과 능력입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악이 만연함을 봅니다. 교회적으로 물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악을 추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바톤을 옮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사람이심으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문관이 날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날개가 약했다면 혹은 뭐 어디가 부러졌다든지 그러면 날개를 구해야 합니다. 독수리 같은 날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람의 힘은 소진되었지만은 독수리 같은 새심을 가지고 난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불의의 세력들, 곧 신할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로스를 추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로, 이 바벨탑이죠. 이것은 니무로예요. 저는 영걸이다 해가지고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보세요. 푸틴같이 생겼잖아요. 푸틴처럼 생겼고 또 누구같이 생겼어요. 시진핑이 없잖아요. 또 누가 같아요? 이 담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날개가 있는 또 하나는 성령의 바람이죠. 그래서 바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바람이 있죠. 산들바람, 서늘한 바람, 매서운 바람, 훈훈한 바람, 폭풍우 바람 등입니다. 그러나 에바통을 바벨론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바람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바람이다.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어오면은 모든 일이 다 풀어져요.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에바 그릇이 옮겨지고 나면은 선민의 땅은 깨끗해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땅이 회복되고 땅이 다시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일구 소방대원 중에 인명구조반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인명구조반. 이 영어로는 Search and Rescue Team. 그러니까 찾아서 구조해 준다는 팀입니다. 인명구조반은 불타고 있는 건물 속에 뛰어 들어가서 부상을 입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에바 환상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성령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